아무리 밖에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초공사가 기가 막히게 잘된 집은 그냥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이라는 거대한 생명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비밀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더 크신 분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들려고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평화시고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니까요. 그분과 나는 이미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를 통해 멋지게 살아주세요 라고 아주 기분 좋게 반응해 보세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분의 탁월함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산소통 하나 메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은 온통 시커먼 물뿐이고 숨 쉴 공기 하나 없지만 이 다이버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등에 이미 신선한 산소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건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모든 해답과 능력이 산소처럼 꽉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이라는 캄캄한 바닷속에 툭 던져졌지만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소로 삼았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기댈 곳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꺼내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상황이 좀 답답하고 막막해 보인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가진 완벽한 승리를 믿고 오늘이라는 무대를 가장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쩔쩔 매는 사람한테 당신 사실은 엄청난 힘을 내는 로봇슈트를 입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처음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순간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풀장착됐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건요, 내 실력이나 내 기분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다 펑펑 지출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 기쁨, 평안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미 완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화나고 짜증나는 일 생기죠? 그때 내 감정대로 욱 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툭 끊겨버려요. 대신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분의 평안을 믿음으로 딱 선택해서 지출해보세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상황을 아주 여유 있게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무한한 능력의 본체를 마음껏 꺼냈으며 가장 근사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세상 친절하고 근사한 사람인데 왜 현관문만 열고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날이 선 사람이 될까요? 그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밖에서 내 힘으로 버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 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짜 훈련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진짜 실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는 데서 나오거든요.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금방 한계가 오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라는 보물창고가 통째로 들어와 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게 할 때 우리 집은 천국의 흐름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곳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실력이 아닌 내 안에 무한한 보화를 믿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티백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요, 처음에는 그냥 맹물이었는데 어느샌가 물 전체가 진하고 향긋한 차로 변해버리죠. 물과 차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건 내 연약함이라는 맹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라는 티백이 들어와서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의 능력과 성품으로 물들여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책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풀패키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쩔쩔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모든 해답과 능력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안에서 기분 좋게 우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향기로운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캠핑 가서 불멍하다가 아주 작은 불똥 하나가 내 비싼 옷이나 텐트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죠. 그 즉시 손으로 쳐내든 발로 밟든 해서 꺼버려야 하잖아요. 이 성경책은 우리 머릿속에 불쑥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그런 불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온 마음으로 번져서 다 태워버리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대처하는 기막힌 팁은 그 생각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나쁜 생각에 푹신한 베개를 내어주고 같이 자면 안 돼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러 온 원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막 소란을 피울 때 주인인 여러분의 영혼이 비서인 생각한테 딱 명령하세요. 야, 너는 내 일꾼일 뿐이야. 당장 조용히 하고 그리스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이라는 일꾼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다스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켜고 와이파이 잡으려고 비밀번호 물어보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묻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지국이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니까 몸이 머리의 명령을 못 듣는 게 사실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들리냐면 자꾸 남의 안테나를 빌리려고 해서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하는 말에만 의지하면 정작 내 안에 있는 진짜 신호는 놓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 거기서 진짜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솟아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의 노이즈를 잠시만 꺼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알아듣는 주파수가 맞춰진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마트 가서 장난감 고를 때 이게 얼마지? 이번 달 우리 집 생활비에 타격이 크겠지? 이런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그냥 툭 하고 기분 좋게 집어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미 계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걸 그냥 믿거든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책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밥 먹고 물 마시는 모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돌보심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고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얻으신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구석까지 이미 와 계신 그분의 넉넉한 돌보심을 믿고 가장 여유 있게 어깨 펴고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나 캄캄한 병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특유의 무거운 공기 때문에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 아프고 힘든 방 안에 이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에너지가 가득 차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등 스위치만 툭 올리면 방 전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기적은 이미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어디선가 능력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고 멀리서만 찾으시는데 성경책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믿음으로 수신하고 꺼내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병들고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내 몸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콸콸 흐르고 있다는 이 기분 좋은 사실을 믿고 가장 당당하게 어깨 펴고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최신형 슈퍼카를 선물 받아 놓고는 운전법을 몰라서 차 안에서 라디오만 툭 켜고 앉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이 성경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은 게 아니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얻은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큰 사고가 났을 때만 찾는 비상용 보험사가 아니세요. 성경책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건 내 좁은 시야로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최고의 가이드, 주님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걷는 걸 말하거든요. 자꾸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며 과거의 잘못만 붙들고 핸들 앞에서 울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부족한 실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그분과 발을 맞춰 가장 신나게
인생길을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가 안 풀려서 한참을 머리 쥐어뜯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답구하는 결정적인 공식을 툭 알려주시면 그 순간 모든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잖아요.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힌트, 즉 계시를 받을 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책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시고 진짜 답은 이거야 하고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툭 하고 들어오면 나를 방해하던 적의 전략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지긋지긋한 싸움도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자책하며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주님께 제 상황에 필요한 지혜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분 좋게 말을 걸어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명쾌한 공식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을 가장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